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연설가이며 흑인 사회의 대표였던 부커 T 워싱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자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많이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어느 부분, 또 가정에서 어느 부분, 교회에서 어느 부분, 우리가 함께 지내는 어떤 부분에서는 또한 이러한 책임과 의무감을 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책임보다는 변명과 회피를 통해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사실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희생과 때로는 물질적인 감수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의 임원이었지만 부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의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또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거기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향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서로가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함께 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회적인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사회적인 책임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의 전반부,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후반부 11절부터 그 이후 18절까지의 이것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개역 개정에서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에서도 보면 이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이 개개인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 또 이런 부류의 사람,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 부류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이 부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공유하는 것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무엇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공집합으로 공유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의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복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는 것, 이 복음의 흐름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관계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그 말씀들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내가 그 말씀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정체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지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가르치는 자가 되지만, 또 때로는 어느 한편에 가서는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지만, 목회자도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한 이 배움들에 대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절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자로 되어 있지 않고 교리문답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바울의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시 말해서 새신자들이 양육을 받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착하기도 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들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훈련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는 자가 있는데, 그 배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해서 잘 훈련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바울은 6절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다는 말은 참여하다, 그리고 교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의미는, 너는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잠히 배우고 나는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고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걸어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이 와일드에 대한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린아이 같죠. 그만큼 마음이, 정신 연령이 어려서 그런가요?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들깨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들깨. 이 들깨의 특징이 뭐냐면 무리를 지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점이 뭐냐면 지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은 이 들깨가 시속 60km로 일정하게 끝까지 달리는, 완전 이 지구력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누 한 마리를 이들이 이제 사냥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몰아서 이 누가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깨들이 서로 함께 이 누를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죠. 아무리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오는 이 들깨의 어떤 특성을 보면, 들깨들도 그래도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뛰던 들깨들이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들개들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계속해서 그 속도를 유지해서 누가 이제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이 이제 지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것, 그들이 이 야생에서도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동력하는 것, 그 일들을 서로 배분해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If we want to go fast, go alone. If we want to go far, go toge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혼자 하고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회, 때로는 우리 가정, 때로는 교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 할아버지는 뒷짐지고 먼저 걸어가고 할머니는 이제 뒤따라 가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할머니야 따라오든 말든. 우리 함께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울의 선교 여정을 쭉 보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thanks to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잖아요. 무려 37명에 대한 인원들을 쭉 적습니다. 우리는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이 로마서 16장에 많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복음 선교의 이 사역에 있어서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이 물질적인 후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갖는 이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섬겨주거나 아니면 함께 해주거나 아니면 배려해주거나 이런 어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물질적으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은 이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의 이 관계에서 이 좋은 것, 이 은사,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후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는 무적 차량들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지 않고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면 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저희가 빌려서 그때 주차를 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거나 무슨 시험이 있으면 저희가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 봉사하고 들어오시면 뭐 수십 대가 다시 갔대요. 그냥 집에 갔대요. 그런 것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우리 드리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무리나 군중으로 자기 삶을 거기에다가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의 위치가 등업이 됐잖아요. 레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은 내 것, 하나님 것은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속이지 말라. 원문을 보면 속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을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너네 이렇게 해야 좋은 이 온전한 복음을 너네가 믿을 수 있어라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간시켜서 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6절에서 올바른 스승과 올바른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바울은 이 파종과 수확의 은유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다른 두 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밭에 파종하는 것처럼 육체로 또는 성령으로 씨를 뿌리며 이 다른 두 밭에는 거기에 맞는 수확물을 얻게 되는 거죠. 육체로부터는 뭘 얻습니까? 파멸을 얻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 내가 가난해서 콩밖에 심을 것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수박을 원한다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만 하고 팥 심은 데는 무조건 팥이 나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듯이 또한 우리가 심는 것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되지 못하면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반면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기 만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라는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분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고 매일매일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의 가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도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동일하게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에만 우리가 급급하다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기의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따르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어진 나라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기도 하지만 아직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는,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허전한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과 행동에는 책임지지도 못할 이기적이고도 불편한 언행을 일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 나의 욕심이 그것을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우리의 섬김이 일방적이기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로서의 선을 행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을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 원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값없이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나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착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을 행함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성령의 따름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일치된다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에 명령된 다음과 같은 일과 연결이 됩니다. 1절은 뭐냐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1절에 보면 죄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그리고 2절을 보면 타인을 압박하는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들과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뭐 이 외에 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고 또 섬기고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새로 믿은 교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제가 깻잎 뿌려가지고 깻잎 따먹고 상추 먹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감자를 한번 먹겠다고 감자 씨앗을 뿌렸는데 쫙 자라길래 감자가 이만큼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캐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캐볼까 그래서 캤더니 감자가 세상에 요만한 게 열린 거예요. 요만한 게 한 6개가 열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준 비료가 무엇이고 얼마이고 내가 그 준 물은 얼마고 내가 아침 저녁마다 애들을 시켜서 한 게 얼마인데 고작 요거 6개 제가 너무 실망이 나서 그냥 뽑아서 이렇게 버려버렸어요. 이 만약에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늦게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 가지고 또 잡초가 무성하고 아예 망가지는 것처럼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사역에 인내하지 못할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심어야 될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것.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관건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그에게 최선의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의 필요를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베풀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우리가 하지 못할까봐 단서를 다는데 그 전제 조건이 10절에서 뭐냐면 기회 있는 대로 너네 무조건 이것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것이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가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옥수수 씨를 우리가 뿌렸는데 그 옥수수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한 알에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몇 알을 얻게 됩니까? 엄청난 이 옥수수를 우리가 알갱이를 얻게 되는 것처럼 뿌리는 어떤 비용보다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때론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이만큼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내가 직접 헌신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시간보다 그것이 만약 우리가 심는 그 무엇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이에요. 설령 겉으로는 큰 성과가 없더라도 더 깊은 수확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종이 줄어들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자족감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많이 잠잠해졌지만 이 대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3월 초쯤 그랬는데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대구에 지금 계시는데 대구 협의회에서 이 대구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다라는 그 포스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희 청년들이 사실 이렇게 헌금도 잘 못하거든요. 헌금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안 하죠. 훈련이 잘 안 돼서 헌금도 잘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걸 잘 못해서 제가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커피 2잔 줄이자.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1만 원 정도 우리 후원하자. 제가 며칠 하지 않았습니다. 한 3일인가 4일 정도 모았어요. 그리고 3월 8일 주일에 12시까지만 받고 우리 월요일 날 보낸다. 제가 그렇게 저희 청년부 단체 톡방에 글을 올리고 회계에게 물어봤습니다. 3월 8일 저녁에 어느 정도 모였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씨앗을 뿌렸으면 반응이 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 모였니? 그랬더니 목사님 43만 원이 모였어요. 그랬어요. 이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잘 안 하는 청년들이라고. 근데 제가 이게 누가 뭐 얼마 냈는지는 관심이 없고 누가 냈는지 뭐 아는 사람 누가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를 빼고 청년들이 한 19명이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0여만 원에 저희가 성금을 모아서 3월 9일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계신 저희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우연히 했어요. 그냥 안부도 여쭐 겸 했더니 그분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외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성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대신 너무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지금 본인이 저녁을 먹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의 저소득층에게 그 물품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마음으로 보내준 성금으로 우리가 진짜 짜장면 한 그릇 먹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 뉴스엔조이 기사를 보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에서도 캐톨릭에서도 함께 그 일들을 신부님들도 함께 동참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귀하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청년들이 조금씩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섬김과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근데 좀 더 우리가 좀 넓혀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나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추수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시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인내와 특별히 오래 참음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확하는 것이 신속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결실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습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치입니다. 출장 간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오겠다 약속하면 이 아이들은 그 아빠를 눈이 빠져라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고통과 같고 고문과 같은 아빠의 출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고난과 고통은 더해가죠. 그러나 아이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빠가 이상하지 않는 한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빠는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을 사오겠다고 하신 그 아빠의 약속을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을 받을 때 그때의 날을 상상하고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빠가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오랜 시간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함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 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능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카이로스에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복음은 우리가 통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풍성하게 그 삶을 채우시고 그 공동체를 넉넉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제자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그렇게 제한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풍성한 수확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의 필요한 곳 가운데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어렵고 있습니다. 네. 누구 임차인은 저 임대인은 내려줬는데 왜 우리는 내려주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임대인은 임대인 만큼 건물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던 게 이자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과연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사회에서 시작한 내가 마스크 먼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들, 외신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 후배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물건들이 없고 휴지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코로나 세일로 휴지가 바닥이 났구나 제가 그랬는데, 그만큼 휴지 하나 때문에 싸우고 어떤 사람 그 휴지를 사재기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팔았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아서 또 준비해서 패킹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확진자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소득층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들을 미국에서 그것들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 한국 정말 부럽다, 우리 미국은 왜 저렇지 못할까, 이런 반응들을 본 영상들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이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 안에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가 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생과 능력이 또 우리에게 제한되지 않고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재정을 모으고 헌금을 하고 또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함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가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만 멈춰져 있고 나에게만 재현되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흘러가지 않는, 정체되고 고이게 된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깝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 사람에게, 옆집 사람에게, 또 멀리서는 정말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재정적인 것을 우리가 후원하고 보냄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저는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같이 교회가 이전의 모습들만 고집한다면 사회가 교회를 아마 다시는 교회에 기대를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새로워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주여 우리가 나누고 보내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